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이 주제는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주제. 제가 이 주제만 가지고 한 20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과를 또 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목사님께서 특강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어쩌면 굉장히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이 정말 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다. 마귀는요,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하든 마귀는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를 파괴하려고 그래요. 오늘을 파괴해요. 현재를 파괴해요. 근데 현재를 어떻게 파괴하느냐? 과거를 가지고 파괴합니다. 오늘을 어떻게 파괴하느냐? 미래를 가지고 파괴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스운말로, 여러분, 과거는 뭐냐?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 과거가 오늘을 파괴하는데 어떻게 파괴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을 여러분 기억을 때문에 기억이에요. 기억. 그래서 과거의 잘못된 기억, 부정적인 기억, 혹은 그걸 쓴뿌리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씁쓸한 생각, 누군가를 미워하는 생각, 과거에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은 생각, 누군가 뭔가를 억울한 일을 당한 그런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대한 그 잘못된 기억이, 그 쓴뿌리가 오늘을 여러분이 파괴합니다. 마귀는요, 이 과거를 가지고 오늘을 파괴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오늘을, 실제 미래를 가지고요, 오늘을 또 파괴합니다. 미래를 가지고 오늘을 파괴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염려예요. 염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미래에 일어날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쓴뿌리, 이것은 과거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된 기억이 오늘을 파괴하고, 여러분,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여러분, 그것이요, 여러분, 오늘을 또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가 오늘을 파기도 하지만, 여러분, 과거가 오늘을 세워주기도 해요. 그게 뭐냐 할 때, 여러분, 이 과거의 기억을 여러분이 잘 관리해가지고 감사를 하면, 그 감사가 오늘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감사란 뭐냐? 기억이에요. 나중에 이제 감사에 대한 정의를 좀 가질 겁니다. 감사는 기억이고, 과거에 대한 여러분의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를 한다는 것은 과거에 대한 여러분의 기억을 여러분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과거에 대한 기억을 잘못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있죠? 원한을 품으면 여러분은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 원한이 뭐냐? 잘못된 기억, 과거에 대한 잘못된 기억. 마귀가 그 속에서 역사해요. 그래서 마귀는요, 쓴뿌리 속에서 역사하고, 여러분, 성령님은 감사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억을 쓴뿌리로 여러분 해서 오늘을 파괴하든지, 감사를 해가지고 오늘을 세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십시오. 미래는 뭐냐? 미래는 염려합니다. 미래는 염려. 근데 미래는 염려인데, 여러분, 염려란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염려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미래를 여러분이 좋은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미래를 좋은 쪽으로 활용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소원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든지, 그 다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멘. 여러분의 과거를, 쓴뿌리를 가지고 살든지, 아니면 감사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 여러분이 과거의 기억을 잘못 관리해서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쓴뿌리가 오늘을 파괴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과거를 잘 관리해가지고 여러분이 감사하면, 그 감사가 오늘을 여러분 더욱 건강하게 하는 것이고, 만일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염려하면, 여러분은요, 미래를 잘못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미래를 여러분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날 교회 왔어요. 주일날 교회 왔다가 이제 수요일날 다음 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수요일날 기도한다고 해봅시다. 기도하면 뭐냐? 아주 간단해요. 수요일날 기도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3일, 여러분 3일은 과거죠? 지나간 3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는 과거니까 다시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나간 3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 3일간이에요. 그 다음에 앞으로 3일, 이건 미래죠? 앞으로 3일 동안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 돼요. 그럼 미래예요. 됐죠? 자, 다시. 자, 지나간 3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3일 동안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미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과거와 연관이 있고, 여러분 믿음은 미래와 연관.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해서 과거를 잘 관리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미래를 잘 관리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이 만일 50살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 50년 인도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월처럼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과거, 믿음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이 기억은 감사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 기대인데, 여러분, 기대를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이 기대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마귀가 기억 속에서 역사하고, 여러분, 미래를 가지고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엠마오 두 제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한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라고 기대했노라, 바랐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된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기대를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오든지, 아니면 분노가 찾아와요. 자기가 힘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기대한 대로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러면 힘이 없는 사람은 낙심을 해요. 근데 자기가 힘이 있는 사람은 분노를 해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처음에 결혼할 때는 남자보다 좀 힘이 좀 약하니까 그때는 낙심하다가 오래 살다가 좀 세지면 이제는 화를 내요. 분노해요. 그래서 우리가 강해졌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예요? 낙심합니까? 아니면 성질을 합니까? 뚜껑 열리죠.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대부분 세월이 이제 흘러가지고 강해져서 그냥 남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오면 뭐예요? 분노를 합니다. 저도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 내 기대대로 안 해. 그럼 저는요, 낙심하든지 분노하든지. 내가 착하면 낙심하고, 성질이 더러우면 분노하고. 뭐 할 것 같아요? 성질이 더러울 것 같죠? 왜 아멘 안 해요? 아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분노할 것 같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엠마오 제자는 착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낙심한 거예요. 근데 다른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대대로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하면서 막 환영했어요. 왜? 이제는 예수가 입성하면 내 기대대로 될 것이다 하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자기들 기대대로 안 되니까 그들은 어땠습니까? 분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향해서 돌을 던져서, 그래서 여러분이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자기가 조금 힘이 있고 좀 돈이 있는 부자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요, 화를 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봐서 좀 화를 내는 사람 보면 돈 품개나 있는 사람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요, 돈 없으면 그렇게 화낼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요, 돈이 힘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돈이 힘이에요. 근데 교회는요, 돈이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가 태권도 100단이야. 그럼 내가 태권도 도장에서는 내가 왕이에요. 내가 태권도 관장, 내가 100단. 그러면요, 태권도 도장에서는 내가 왕이에요. 태권도 도장에서는 태권도 잘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근데 내가 피아노 치러 갔어. 피아노 치러 갔더니요, 20살 먹은 아가씨가 피아노 원장님이에요. 그럼 내가 피아노 치러 갔는데, 피아노 치러 갈 때 도복을 입고 갈까요? 안 입고 갈까요? 안 입고 가야지. 피아노 치러 갔는데 태권도복 입고 가는 미친놈이지. 그리고 피아노 치러 가가지고 피아노 학원에 가서 도복을 입고 가는 것도 문제인데, 거기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요. 미친놈이지. 또 더 미친놈이지. 여러분, 피아노 학원에 가면요, 피아노 선생이 왕이에요. 피아노 선생이. 피아노 학원에는 피아노의 법칙이 있는 거고, 그 법칙이 있는 거. 태권도장은 태권도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돈이 왕이에요. 그 황금 만능이라고 그래요. 돈 있는 사람이 큰 소리를 쳐요. 그럼 물어보십시다. 그러면 교회는요, 여러분, 돈이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교회에서
돈 가진 사람이 큰 소리를 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는 어떤 사람이냐? 교회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최고예요. 학교는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 아멘 하세요. 교회는 아멘 잘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다시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뭘 잘해야 돼요? 공부를 잘해. 태권도 도장에서는 태권도를 잘해야지. 피아노의 학원에서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그러면 교회에서는 아멘을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멘? 다시요, 교회에서는 뭐가 좋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근데 어떤 사람이 태권도복을 입고 만일 여러분 피아노 학원에 가면 미친놈이야. 거기 가가지고 태권도를 하면 또 미친놈이야. 그리고 자기가 태권도 10단이라고 20살 먹은, 여러분 20살 먹은 그 피아노 학원 여러분 원장님을 태권도로 돌려치기로 막 쳤어. 그 자기가 나이가 많다고 안 들어. 그 피아노 선생님이 이렇게 치는 거예요, 돈은 여기에요, 다시 치세요. 그런데 네 하고 쳐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여기 돈은 여기에요, 여기 치세요 그랬더니 야 하고 막 그냥 주먹을 날려. 그럼 또라이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왜 교회가 타락하고 왜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젊은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하면서 너는 부자를 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일에 나눠주는 일에 힘쓰게 하라 그랬어요. 부자를 명하여 그랬어요. 부자를 뭐라고요? 명하여. 누구한테? 젊은 목사한테. 여러분, 명령한다는 것은요, 권위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에게 명하라는 거예요.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너는 부자에게 명하여. 여러분, 세상은요 부자가 명합니다. 근데 교회는요, 여러분, 목사님이 부자에게 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하고 여러분 태권도 도장하고 여러분 그 피아노 학원이 다르듯이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세상에서 하던 버릇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면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내가 태권도장에서 했던 태도와 말과 행동을 피아노 학원에 가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이렇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잘. 가장 좋은 것은요, 여러분이요,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을 많이 줬으면요, 될 수 있으면 더 겸손하셔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말을 좀 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만일 11조 20억 하는 20억 하는 성도가 설교 딱 끝나고 났더니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설교가 좀 긴 것 같아요. 그러면요, 떠날까 봐서 내가 가슴이 떨리잖아요.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교회에서 꼭 말하고 싶으면 쫄딱 망해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망해가지고. 그러면 안 망하고 20억 가지고 살려면 좀 겸손하게 살고 좀 이해가. 근데 보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 딱 가서 보면요, 그냥 걷는 거 슉슉슉슉 걷고 툭툭툭툭 말을 하는 사람 보면 아이고 저 사람 돈 좀 있구나 금방 보여요. 금방. 그러니까 참 좋은 것은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태권도가 20단인데 피아노 학원에 가서 태권도 20단에 내가 40살 먹은 관장인데 여러분 피아노 가서 자기 막내 동생 볼 때는 그 피아노 학원 선생님한테 네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게 정상이고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교회는 어떤 사람이 최고라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러면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최고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아멘을 세게 하는 사람. 왜 뭐 틀렸어요? 뭐라고? 다시 뭘 세게 하는 사람? 아멘을 세게 하는 사람. 아멘을 세게 하는 사람.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아멘 하는데 돈 들어요? 일단 대답해요. 아멘 하는데 돈 들어요? 안 들잖아요. 그럼 아멘 하기 싫으면 헌금하세요. 아멘 할래요? 헌금할래요? 나 같으면 아멘 해버려요. 왜? 돈 안 드니까.
여러분 하나 이제 무슨 지나가면서 낮 공부니까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가 이제 내가 여유가 있게 해도 끝나는 시간은 똑같이 끝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놈 저렇게 하다 보면 뭐 2시까지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뭘로 2시까지 해요? 배고픈데 밥 먹여야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좋은 기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가장 좋은 기술 중에 하나가요, 돈 안 들고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기술이에요. 돈 안 들면서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기술. 그게 뭐냐?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을 이쁘게 하는 거예요. 말을 이쁘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제가 제 아내랑 같이 왔는데, 제가 제 아내한테 여러분 이쁘다 그러면요 좋아해요. 여자는요 여러분 이쁘다는 소리가요 복음이에요. 복음보다 더 좀, 여보 당신 참 이쁘다. 그 여자들이 또 묻잖아요. 혹시 여러분 남편한테 묻잖아요. 여보 나 이뻐? 하고 묻잖아요. 언젠가 제 아내도 여보 나 이뻐? 하고 묻더라고요. 그럼 내가 이제 또 성깔이 좀 더러워가지고 그럼 이쁘다 하면 될 텐데 덕을 세울까 진실을 말할까 막 그러고, 덕을 세우자니 진실이 울고 막 진실을 세우자니 덕이 울고 막 그래. 입장 곤란한 질문 하지 말라 막. 근데 어느 날 이쁘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때 제가 놀랐어요. 아하. 내가 말만 이쁘게 해도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구나. 그리고 아주 여러분이요 절대로 행복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강사 접대한다고 막 500만 원 들어가지고 상을 차렸다고 해봅시다. 500만 원 주고 상을 차렸어요. 500만 원. 그래 놓고 나서 말하기를 딱 차려놓고 강사님 처먹으세요 해봅시다. 그럼 내가 기쁘겠네요? 그렇잖아요. 아니 500만 원짜리 들었으니까 내가 막 좋아서 막 먹겠어요? 강사님 처먹으세요. 그냥 괜히 그냥 돈만 버렸네 뭐. 그러면 여러분 500만 원 들었어도요 내가 기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요 라면을 사주고 10,000원짜리 라면을 사줘도요 강사님 저는 지금까지 내가 들은 설교 중에 우리 목사님 다음으로 강사님이 설교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나보러 강사님이 최고입니다 하면 담임 목사님 옆에 있는 목사님 삐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담임 목사님이 최고로 잘하고 강사님이 2번이라고 하세요. 제가 2번 해도 괜찮아요. 예? 누가 설교를 제일 잘한다고요? 담임 목사님 하지 마. 이름을 한번 불러요. 이런 때 김철규하고 한번 반말을 한번 해보세요. 자, 누가 설교를 가장 잘한다고요? 아하, 두 번째 잘하는 사람 김덕신. 강사님 이름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말로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기술을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몸에 딱 습득을 하잖아요. 그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이쁨을 받아요. 근데 말을 기분 나쁘게 하고 말을 잘못하고 여러분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 상처 주고 그러면요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인간관계도 맺기 힘들고 본인도 행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말을 이쁘게 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말을 이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을 딱 들어보고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있구나 하고 여러분 칭찬했던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이거 말만 하지만요 여러분 말만 이쁘게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습니다. 야 내가 너만한 믿음 본 적이 없어 막.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음이 적은 놈아 하면서 막 주님이 책망하잖아요. 우리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야 내가 너만한 믿음 본 적이 없어. 여러분 그들이 무슨 집 팔아서 헌금해가지고 칭찬 들었나요? 백부장님 무슨 집 팔아서 헌금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칭찬 들었어요? 여러분 집 팔아서 헌금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입에서요 믿음 없는 말이 나오면 하나님은요 책망을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말을 이쁘게, 감사도 뭐냐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감사를 차근차근 한번 보십시다. 감사는 뭐냐, 일단 감사는 기억인데 1번 문제 보세요. 1번 얼른 보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어요. 저 좀 보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청와대에서 여러분에게 편지가 왔어요. 편지
편지가 왔는데 이런 편지가 왔어요. 어떤 편지가 왔느냐? 청와대에 들어오세요. 그래. 나 만납시다. 그래. 그리고 청와대 들어와서 나를 만나는데 나한테 부탁할 거 있으면 하세요. 원하는 거 있으면 하세요. 내가 다 들어주겠소.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청바지 입지 말고 양복 입고 오세요. 이런 편지를 여러분이요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와가지고 구할 것을 구하세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청바지 입지 말고 양복 입고 오세요.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편지를 받았다면 여러분 누가 청바지 입고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양복 입고 가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보십시오. 청바지와 양복 이것은요 여러분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 청바지도 옷, 양복도 옷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에요.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 청바지는 작업복이라고 하면 여러분 양복은 신사복이에요. 외출복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내면서 초청장을 보내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만나자는 거예요. 나에게 나와서 나하고 만나자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얘기가 만나자는 얘기 아닙니까?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들어주겠다. 단 조건이 있는데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오라 그 말이에요. 청바지 입지 말고 양복 입고 와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오라. 여러분 그래요. 그러면 염려와 감사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염려도 생각, 감사도 생각이에요. 염려도 생각, 감사도. 여러분 염려와 감사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 거하고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은요 염려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염려가 감사가 눈으로 보입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첫째는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했어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해요. 여러분 중력의 법칙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 중력의 법칙이 여러분 존재해요. 중력의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20층에서 우리는 뛰어내리지 않아요. 계단 타고 내려와요. 만일 여러분이 중력의 법칙이 안 보인다고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20층에서 뛰어내리면 죽게 돼 있어요. 법칙을 어기면 법칙의 보복을 당하는 거예요. 법칙의 보복을.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라 법칙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법칙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법칙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법칙이에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라 이건 법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법칙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아멘 하는 것도 법칙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법칙입니다. 그럼 법칙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 간단해요. 여러분 집에 가서 남편이 여보 커피 한 잔만 끓여줘. 커피 한 잔만 끓여줄 수 있어? 그럴 때요 법칙을 한번 어겨보세요. 눈을 부릅뜨고 덤비면서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네가 끓여 처먹어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너한테 커피 끓여주지 않겠다 하고 딱 한번 해보세요. 뭔가 날라올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거 법칙이에요. 근데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죠. 법칙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란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란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여러분 순종이에요. 불순종이란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아멘 하지 않는 것은 법칙을 어기는 거예요. 그럼 계속 법칙을 어겨보세요. 내가 그냥 있나? 법칙을 어겨가지고 법칙의 보복을 한번 당해보실래요? 법칙의 보복을.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영적 법칙이에요. 여러분 심고 거둠의 법칙이잖아요. 여러분 심고 거둠의 법칙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것이 존재하니까 우리는 심잖아요. 내가 심으면 열매를 맺잖아요. 그 열매를 맺음으로 심고 거둠의 법칙이 존재하는 것이 여러분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이 법칙을 인정하고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법칙을 알고 인정하고 이걸 존중하는 것이 이 법칙을 만드신 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을 인도하는 전한 자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법칙이에요. 반드시 어떤 법칙을 어기잖아요. 법칙을 어기면 법칙에 보복을 당하고, 여러분, 불순종에는 대가가 있는 거예요. 대가가.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법칙을 모르니까요, 막 뛰어내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법칙이 있다는 걸 경험하잖아요. 경험하면요, 그 법칙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거 뛰어내리지 않아요. 어떤 누가 20층에서 뛰어내립니까? 근데 이 법칙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님하고 제가 20층에서 뛰어내렸어요. 똑같이 땡 하고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목사님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지, 담임 목사님이니까. 내가 어느 교회 가서 한번 물었어요. 여러분 목사님하고 내가 20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은 착해가지고 뛰어내릴 때 주의 삼창하고 뛰어내렸어요. 주여 삼창,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뛰어내렸어. 나는요, 주여 섭섭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째리고 내 뛰어내렸어. 그리고 나서 물어봐요. 자, 여러분 목사님 죽어요, 안 죽어요? 했더니 시골로 가면 갈수록 안 죽어요 막 그래요. 강사님은요 되져요 막.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이냐, 좀 무식하지만 착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도시로 오면 올수록, 광주 정도, 여기 광주 정도 오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죽지요, 강사님도 죽지요 막 그래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좀 똑똑한 사람. 근데 솔직히요, 알려드릴게요. 솔직히 목회는요, 우리 목사님은 안 죽어요 하는 사람하고 목회하는 게 훨씬 좋아요. 물어봅시다. 똑똑한 사람 1번,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죽죠 하는 사람하고 목회하는 게 편할까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안 죽죠.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목사님 착한데 왜 죽어요? 누구하고 목회하는 게 좋겠어? 2번은요, 이렇게 많이 공부는 하지 않지만 참 목사님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 1번은 어떤 사람이냐, 똑똑한데 참 무서워요. 저는 그래서 시골 가서 이렇게 부흥하면요, 내가 실수해도 용서하니까, 아이고 강사님이라고 용서하니까 좀 실수도 하는데, 벌써 여기 광주만 돼도 여러분 눈에 독이 있어가지고 실수 안 하려고, 실수면 실수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딱 눈이 보니까 내가 조금만 실수하면 금방 그냥 막 할 것 같이. 다들 똑똑하신 분 같아. 근데 여러분 하나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착한 사람이 뛰어내려도 죽고, 허리가 24하고 37하고 뛰어내렸어. 37은 안 죽고 24는 안 죽어? 쌍꺼풀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뛰어내렸어. 다 죽어.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법칙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착해도 안 착해도, 쌍꺼풀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일단 20층에서 뛰어내리면 중력의 법칙 때문에 죽게 돼 있어요. 아직도 믿음이 안 생기고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분은 뛰어내려 보세요. 뛰어내리면 그냥 1분이면 금방 확인이 가능해. 확인이 가능해.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법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제가 와서 강의를 하는 것은요, 성경에 나타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법칙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그 영적인 법칙을 몰라가지고 법칙에 보복을 당하고 막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세요 하는 말은요, 그 법칙을 존중하시고 법칙대로 사세요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 감사함으로. 염려도 생각, 감사도 생각. 다시, 염려는 뭐라고요? 생각. 감사도 뭐예요? 생각.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공통점은 생각이에요. 그럼 다른 점은 뭐냐? 염려는 부정적인 생각, 감사는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부정적인 사람 싫어, 나는 염려하는 사람 싫어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나는 염려하는 사람 싫어.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염려를 해요. 하나님이 다 알려줬잖아요. 비밀로 감춰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편지가 왔잖아요. 여러분, 자, 청바지 입지 말고 양복 입고 와라. 그럼 양복 입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감사가 뭔가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 자, 내가 지금 뭔가를 구해요. 구할 것이 있어. 여러분 구할 것이 있다는 것은 그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구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없으면요, 여러분 감사하지를 않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지금 없는 것, A라고 하는 거 네가 이거 없지? 근데 이걸 나한테 와서 구해. 근데 구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 감사함으로 구해. 감사함으로 구해 그래요. 여러분 감사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감사하는 것은 있는 거예요. 구하는 것은 없는 것. 자, 다시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있는 거.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무엇을 감사합니까? 있는 거. 우리는 무엇을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주신 거. 그럼 여러분 구하는 것은 뭐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감사함으로 나한테 와서 구해. 그럴 때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네가 지금 없는 것을 생각함에 있어서 있는 것에 근거해가지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없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있는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면서 없는 것을 구하라. 자, 저는 제가 키가 없어요. 키가 좀 적으니까 키가 없죠. 근데 그 대신 제가 건강이 있어요. 그때 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하나님 키 좀 크게 해주세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한테 건강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키도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 이 키를 안 줘도 내가 준 하나님이 준 이 건강만 가지고도요 감사하니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받은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없는, 만일 키만 내가 구해요. 키만 구하잖아요. 감사함으로 구하지 않고 키만 구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은요 행복하지를 못해요. 행복하지를 못해요. 없는 것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 부분을 한번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네 마음대로 먹어라. 1번 내 마음대로 먹어야 될 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주신 거. 나한테 뭐한 거? 있는 거. 대답 좀 해봐요. 하나님 뭐한 거? 주신 거. 나한테는 있는 거.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 여러분 선악과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나한테는 뭐한 거? 없는 거. 우리는 보통 뭘 구합니까? 2번을 구해요. 없는 거, 주시지 않은 거. 근데 주시지 않은 거, 없는 것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1번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여러분 없는 것만 구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느냐? 욕심이 돼요. 그게 죄가 돼요. 그게 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와가 선악과를 본즉 그랬어요. 선악과를 봤어요. 선악과를 봤어요. 선악과를 딱 보니까 이것이 없는 것만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 말은요, 여러분 없는 것을 생각할 때, 없는 것을 구할 때 있는 것에 근거해서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구하라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잠깐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제가 여기서 마술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누구 좀 오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냥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 목사님도 계시고 제 아내도 있고요. 성도님, 집사님들, 권사님도 있어요. 제가 싹 하면 여러분을 한 방에 싹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10,000원짜리를 딱 이렇게 눈에 떼요. 눈에 떼면 김 목사님도 안 보이고 내 아내도 안 보이고 권사님도 안 보이고 어제 저녁에 밥 산 양반도 안 보여요. 한 방에 사라지는 거예요. 뭐만 보여요? 돈만 보여요. 이걸 돈에 눈이 삐었다 그래요. 여러분 똑같은 원리예요. 마귀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하와의 눈에 선악과만 보인 거예요. 선악과가,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본즉 그랬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만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이 없어진 거예요. 1번이 사라진 거예요.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감사가.
감사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이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온통 없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여러분은 행복하지를 못해요. 그 없는 것이 더 커져요. 욕심이 더 커져요. 결국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 없는 것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없는 것만 바라보기 위해서, 야 네가 저것만 있으면 너 행복할 거야, 너 저것이 있어야 돼, 저것이. 그러니까요, 여러분 죄를 져서 어떻게든 그것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있는 것. 여러분 먹지 말라고 하는 건 하나였고 먹으라고 하는 건 수만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 것, 먹으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감사했으면요, 하나님이 1번, 2번 먹지 말라고 하는 2번 선악과 안 줘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울 리가 없어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예요. 있어도 좋고. 여러분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네가 원하는 거 다 준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 없는 거 내가 주마.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없는 것 없어도 마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거 없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고, 그거 없어도 행복하고, 그거 없어도 짜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하면? 감사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의 수만 가지의 과일을 여러분 생각했다면, 감사했다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한 가지가 뭐가 그리 큰 문제입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없는 것이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지를 않아요. 그거 없어도 여러분 행복해요. 여러분 그거 없어도요 만족하고, 그거 없어도요 당당해. 그거 없어도 당당해. 왜? 이미 있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미 있는 걸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는 것은요 영적인 병이고, 감사하지 않으면 욕심의 법칙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내. 그래서 감사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죄를.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미 감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죄가 되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없는 것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없는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니까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있는 걸 감사하면 있는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잖아요. 그 없는 거 없어도 괜찮아요. 있으면 좋죠. 그러나 없어도 괜찮아. 여러분 없어도 웃고,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없어도 감사해요. 없어도 짜증나지 않아요. 있으면 뭐 있어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열등의식 가질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감사가 뭐냐? 감사를 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할게요. 감사가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이게 감사예요. 자, 시작. 하나님 충분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이미 받은 것, 이것으로도 나는 뭐합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선악과를 먹을 때 한번 물어보십시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을 때 배고파서 먹었나요? 대답해봐요. 배고파서 먹었어요? 먹을 것이 부족해서 먹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죠. 여러분을 지금 불행하게 하는 게 배고파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 절대적 빈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절대적 빈곤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힘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 죽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구하는 거, 그거 없으면 여러분 죽어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그 죽냐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 빈곤이고 절대적 필요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이미 있는 것도 여러분 충분하잖아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재산이 얼마든 내가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다 못 쓰고 죽어요. 다시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다 못 쓰고 죽어요.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죽어봐요. 지금 이 시간 딱 죽는다고 해봅시다. 그럼 장례식 치르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지. 남으니까 뭐예요? 다 쓰고 죽은 거예요? 못 쓰고 죽은 거예요? 못 쓰고 죽은 거지. 아들한테 안 주려고, 며느리한테 안 주려고 막 바둥바둥 싸우면서 아껴놨는데 죽으면 그 아들이 다 가져가요. 누가 가져가요? 그 아들이 가져가죠. 그냥 미리미리 주는 거지 뭐.
그리고 얘기하세요. 아들한테. 이놈아, 내가 죽으면 남는다. 그때 가져가거라. 좀 기다려라. 성질 내지 말고 그렇게 딱 한마디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혹시 나는 너무나 가난해. 나는 없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우면요. 아이고 다 못 쓰고 죽는다. 나는 죽으면 남는다. 어차피 다 못 쓰고 죽는다. 그 액수가 남기는 액수가 좀 크고 적고의 차이는 있어도요. 여러분 다 남아요. 남아. 요 근래에 저랑 같이 나이가 비슷한 분들이 뇌출혈로 심장정지를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연금 많이 넣어놨는데요. 한 번도 받지 못하고 갔어요. 한 번도. 그리고요, 돈 많이 남기고 갔어요. 아니, 그렇게 남기고 갈 것 같으면 나 만났을 때 밥이라도 사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지금 받은 것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뭐냐? 여러분 이겁니다. 자, 뭐라고요? 시작. 충분합니다. 다시 시작. 충분합니다. 다시 시작. 충분.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부유의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부족합니다. 이걸 가난의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재산이 얼마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게 부유의식인가 가난의식인가 이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부자여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그래.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다고? 시작.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네가 볼 때는 내가 가난한 자처럼 보이지? 아니야, 나는 모든 것을 가졌어. 부유의식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 부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 정도. 그래서 그냥 감사는 뭐냐? 그냥 충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자고요? 충분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부족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요. 죄져요.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게 돼도 감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충분합니다 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구하죠? 혹시 하나님이 그걸 주잖아요. 그럼 더 감사해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 넘어갑시다. 자, 감사란 뭐냐? 감사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사전에서는 감사를 뭐라고 하냐면 지난날 받은 은혜에 대하여 고마워하는 마음이에요. 지난날 받은 은혜에 대하여 고마워하는 것. 그래서 지난날, 이게 과거예요. 지난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고마워. 그러면 여러분 부모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지난날 부모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고마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요, 지난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고마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감사한다는 것은요, 지난날 남편한테 받은 거에 대하여 고마워하는 거예요.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감사에 대한 사전적 정의예요. 사전적 정의. 나는 교회에 감사해. 나는 목사님께 감사해. 여러분 교회와 목사님께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고마워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건 뭐냐? 요 얘기 하나 하면서 이제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요, 영적인 병입니다. 일단 감사하지 않는 건 영적인 병이에요. 치명적인 병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치명적인 병이 있죠. 뭐 암이 있어요. 암 치명적인 병이죠. 여러분 치사율이 높을수록 치명적인 병이에요. 잘 낫지 않을수록 치명적인 병이에요. 뭐 감기도 병이지만 그냥 감기 때문에 우리는 뭐잖아요. 그냥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암, 뭐 그 다음에 말기, 그러면요 벌써 이건 죽음하고 싸워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는 보세요. 여러분요, 만약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죠?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죠?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이게 치명적인 병이에요. 영적인. 그래서 여러분 치명적인 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요 박사학위를 100개를 가지고 있어. 엄청난 실력이 있어. 근데 치명적인 병을 가지고 병이 찾아왔어. 그럼 이거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이 1000억 있어. 근데 병원에 갔더니요 암입니다. 말기입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러면요 1000억이 갑자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회사 회장이에요. 좋은 회사 다녀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요 2개월밖에 못 삽니다. 좋은 공기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딱 와가지고요, 어떻게 됩니까? 그거 사표 내고요, 다시 시골로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 어느 날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약간 거북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진찰을 했어요. 병원에서 말하기를 암이라는 거예요. 한 달 남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소식을 접하잖아요. 접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접하면요, 일단 직장 사표를 냅니다. 공기 좋은 데를 가야 되니까 여러분 서울 집 정리합니다. 여러분 시골로 내려갑니다. 먹는 것 여러분 정리합니다. 술, 담배 끊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선순위의 재조절이 일어나요. 그냥 의사의 입에서 당신 암이요, 한 달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소식,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거에 대한 재조정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그렇게 평생 다녔던 직장, 살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직장 사표 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서울이 좋지만요, 서울에는 공기가 안 좋으니까 시골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술, 담배 좋아했는데, 여러분, 계속 먹고 피면 죽는다고 하니까 술, 담배 끊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우선순위의 재조정,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재조정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그의 삶을 전체를 여러분 충격을 주면서 전체를 다시 수정하고 교정하듯이, 여러분 이런 부흥회 때 여러분 메시지를 들었어요. 제가 그 의사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설교 한마디를 했어요. 여러분이 그 한마디를 들었어요. 그때 변화란 뭔지 아십니까? 그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여러분 재조정, 다시 한번 수정하고 교정하고 재조정이 일어날 때 그걸 변화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예, 암입니다. 암입니다. 1개월 남았습니다. 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요, 여전히 술 먹고 여전히 담배 피고 여러분 똑같이 산다면 이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어린 나이에서 암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요, 어떤 메시지 하나는요, 여러분의 삶을 획가닥 바꿀 수 있어요. 의사의 입에서만 나온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의 삶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목사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못 바꾸냐는 거예요. 저는요, 그것이 나는 너무나 내 육신의 상태를 진단하는, 여러분 이 육신의 상태, 몸의 상태를 진단하는 그 의사의 말 한마디도 여러분 그렇게 충격인데, 여러분 목사님의 강대상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의 영혼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요, 여러분 자, 우리 인생이 70에 80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60살이에요. 그러면 꽤 해봤자 10년 20년밖에 영향을 안 미쳐요. 그 암 안 걸려도 죽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의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긴장하고 들으면서 저 말이 내 운명을 바꿀 내 영적인,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긴장도 없이 듣는다는 것은요, 그거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의사 선생님이 속을 진찰을 하고 나서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요, 자세히 좀 저기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 보러 오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얼마나 긴장하고 가가지고요, 그 의사 앞에 달달달 떨면서 앉아 있습니까? 그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 때문에. 근데 여러분의 영혼과 연관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긴장 없이 듣는다. 여러분 단 한 편의 메시지도요,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감사는 뭐라고요? 치명적인 영적인 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면요, 여러분은 건강하신 거고, 감사하지 않으면 병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병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직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목사라도 병들 수 있고 장로라도 병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병이 딱 들잖아요. 그러면요, 목사라는 직책도 의미가 없고 장로라는 직책도 의미가 없어요. 건강하셔야지. 영적으로 건강하셔야지. 자, 그러면 또 한번 보십시다. 그럼 병은 병인데 어떤 병이냐? 감사하지 않는 게 어떤 병이냐? 그걸 알려드릴게요.
감사하지 않는 병이 어떤 병인가? 그걸 좀 알려드릴게요. 그 어떤 병이냐면 이런 병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걸 내가 이런 걸 정확하게 정리를 하니까 어떤 사람의 입에서 또는 표정 속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요, 저는 그 사람이 무슨 조건을 가지고 있고 어떤 너절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암이 걸려 오늘날 그렇게 하는데 무슨 뭐 박사 받은 거 뭐 박사가 하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암이 걸려서 밥맛이 없는데 여러분 1,000억이 있은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듯이 마찬가지예요. 감사하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감사는 기억과 연관이 있죠.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요, 치매예요. 치매. 여러분 치매가 뭔지 아세요? 저는요, 병 중에 가장 슬픈 병이 치매예요. 치매가 뭔지 아십니까? 한 부부가 만나서 60년을 살았어요. 어느 날 한 사람에게 치매가 왔어. 아내에게 치매가 왔어. 와가지고 자기 남편을 향하여 아저씨? 그렇게 해보세요. 어느 날 일어났어. 자기 옆에 있는 남편이요? 여러분, 남편으로 안 보여. 그냥 아저씨 그래요. 여보! 해야 되는데 아저씨! 그걸 치매라고 그래요. 그러면 치매를 딱 걸리잖아요? 여러분 치매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 설교 잘 듣고 그러면 치매 안 걸려요. 그러면 치매가 왜 무서운 병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아내 입에서 남편의 입에서 당신 누구야? 아저씨, 아줌마! 여러분 이렇게 말이 나오면 50년 산 모든 기억과 추억이요 다 삭제가 돼버린 거예요. 다 삭제가 된 거예요. 내가 50년 동안 내가 아내하고 살면서 남편하고 살면서 엄청난 사연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연 때문에 여러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연 때문에 50년 동안 같은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요. 그리고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든 줄 아십니까? 자, 여기 제 아내는 저한테 26살에 시집을 왔어요. 제가 제 아내하고 해서 이제 90살 먹었다고 해봅시다. 같이 90살 먹는다고 해봅시다. 90살 먹은 내 아내, 90살 먹은 남편, 쭈글쭈글하고요, 못생기고, 여러분, 아름다움이 다 사라졌어요. 근데도 남편의 눈에는 26살 나한테 시집 올 때 아름다웠던 얼굴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요, 여러분,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지금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시집 올 때 이뻤을 때 모습도 동시에 보는 거예요. 왜? 기억 속에.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90살 먹은 지금의 모습만 보는 사람은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당신 참 곱다 이렇게 하는 말을요 이해를 못해요. 90살 먹은 사람이 곱긴 뭘 고와요. 그 사람 눈에는요 90살 먹은 이것만 보이잖아요. 근데 남편의 눈에는요 90살 먹은 모습과 26살 때 나한테 시집온 모습이요 동시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면요 동시에. 근데 치매는 그 기억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기억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치매를 걸리죠. 여러분 치매에 걸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요. 치매 걸리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할머니인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요 할머니로서의 합당한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해야지 아저씨 하면 됩니까? 여보 해야 정상인데 여보라는 말을 못해. 그러니까 아저씨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치매에 걸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아내로서의 말, 아내로서의 행동, 남편으로서의 행동, 할머니로서의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치매 기운이 있었다가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만약 저희 어머님이 만약 치매가 없이 예수 잘 믿는 권사님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당신의 아들이 세상에 광주 성결교회 와가지고 이 좋은 교회 와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권사님 엄마라면요 얼마나 행복하고 세상에 우리 아들이 광주 성결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어 하고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근데 치매 딱 걸리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밥만 달라고 그래요. 어디 가면요 어디 가냐고 그래요. 맨날 어디 가냐고 그래요. 맨날 어디 가냐. 어디 가냐 나놓고 어디 가냐 밥 줘라 밥 줘라.
여러분 주변에 치매 걸린 분이 아내로서,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행복을 누립니까? 아내로서의 합당한 말을 합니까? 못해요. 마찬가지. 영적 치매에 걸리면 어떤 현상이라는 줄 아세요? 장로인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요, 장로로서 해야 될 말이 아니에요. 권사인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권사로서 해야 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분 많이 있어요. 가끔 있어요. 영적 치매 걸려가지고. 영적 치매 걸리고 장로인데 여러분 그 입에서 나온 말이요, 장로로서의 장로가 해야 될 말을 아니에요. 성도인데 성도의 말이 아니에요. 목사인데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목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장로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요, 그 치매 걸린 할머니는요, 자기 손자를 보면서도 할머니의 표현을 잃어버렸어요. 저는요,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왜 저 양반은 저런데 왜 저런 표현을 할까? 그게 의문이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50년 믿었는데,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잘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오래 했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할까? 처음에는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더군다나 저는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35년 동안을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 오래 믿은 사람 믿음. 그리고 제가 집회 가면요, 다 제가 만나는 사람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만나요. 밥도 다 그런 사람들이 사고 다 만나고 대화하고 그러잖아요. 오래 믿은 사람들. 근데 훌륭하고 좋은 착한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는요, 어떤 말을 툭툭하고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까?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오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어떻게 교회에서 저런 말을 할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딱 보면요, 영적 치매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갑자기 다 치매 걸린 거 사람처럼. 대답 좀 해봐요. 대답 좀. 어떻게 갑자기 다 치매 걸린 사람, 내가 여러분 다 치매 걸리게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면요, 이런 메시지 듣고 길을 만나, 조수 만나면 강사님 감사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병들면요, 강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쉬운 말을, 그 쉬운 표현을, 아주 어렵지 않은 표현을요,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해. 그걸 못해. 이따 내가 저기서 한번 서 있어 보려고 그래요. 서 있어 보려고. 나가면서 뭐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딱 째리고 나가요. 그럼 내가 아이고 저거 치매구나. 아직은 여기 광주교회에서 아직은 그런 사람 못 봤어요. 나도 막 끝나고 바로 가니까 아직 못 봤는데 한번 저기서 서 있어 보려. 눈을 한번 마주쳐 보려고. 눈에 도끼가 있으면 치매 걸린 거고, 눈이 부드럽고 감사가 있고 고마움이 있으면 건강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몇 년 믿었느냐, 직분이 뭐냐, 성경 뭐냐, 아냐, 그런 거 여러분, 그런 거 자랑하고 신경 쓰지 마시고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하지 않는 건 뭐라고요? 영적 치매. 영적 치매. 영적 치매. 넘어가요. 자, 감사의 사전적 정의가 지난날 받은 은혜를 고마워하는 거라면 성경적 정의가 있어요. 감사의 성경적 정의. 성경은 감사를 뭐라고 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 거기 고린도전서 4장 7절 보세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감사의 성경적 개념은 받았다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뭐 줍니다. 무엇을 줄 때요, 내가 받으면서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반응은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누가 나한테 뭘 줍니다. 그러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전한 말씀을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반응은요, 정상적인 반응은 감사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따 저기서 만날 때 그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따 여러분 다 하려면 힘드니까 한꺼번에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한번 해보세요. 길에서 만났다고 치고 시작. 이따 이제 안 하셔도 돼요. 이제 한 걸로 칩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뭐냐? 받았다예요. 나는 받았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얼만큼? 많이.
전부라고요. 이거 전부라고, 전부. 받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감사에 대한 정의는 뭐라고요? 받았다. 그럼 봅시다. 또 물어봅시다. 여러분, 받았다의 반대가 뭘까요? 받았다가 감사한데, 그럼 감사의 반대는 뭘까요? 옳지. 안 받았다예요. 안 받았다. 그 안 받았다가 감사의 반대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오리발 그래요. 자,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받았다. 그러면 받았다의 반대는 안 받았다. 오리발 안 받았다. 그래,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전한 설교에 은혜 받았으면서도 길에서 만나서 안 받은 척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저는 제가 설교를 해놓고 나서요,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만나면 왜 감사하지 않는 거 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받았으니까 받았다고 해야지. 근데 안 받은 척해요. 안 받은 척해요. 그러면요, 이런 걸 내가 아니까 그냥 지하실로 데려가고 싶어요. 목사님, 여기 지하실 있어요? 에? 지하실 있어요? 아멘 안 오면 좀 지하실로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는, 아이고 집사님 저랑 같이 잠깐만 지하실 다녀올까요? 지하실 갔다 오면 아멘을 세게 해. 11조를 앉는 집사가 있어. 집사님 저랑 잠깐만 지하실 갔다 옵시다. 내가 어디 가서, 내가 미국 가서 집회하면서 이 농담을 했더니 미국에 이제 애들이 좀, 강사님 지하실 간다는 게 뭐예요? 막 그러더라고. 뭐긴 뭐냐 마. 지하실 가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지. 주여 삼창하고 막. 그러면서 같이 웃었어요. 여러분은 내가 지하실 가서 기도 않는다는 거 아시죠? 예. 지하실 가서 뭐 한다는 거 알죠? 저 시골에 어떤 할머니 그래. 아니, 강사님은 자꾸 사모님이랑 지하실 간다고 하는데 지하실 가서 뭐해요? 아이고, 하긴 목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여 삼창하고 홍성기도 하죠 하면서 같이 웃고 그럽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받았다. 이게 감사예요. 반대는 안 받았다. 그러면 안 받았다. 이거의 또 다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안 받았다라고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걸 자랑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시작. 자랑. 그래서 고린도 교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뭐 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뭐 하느냐? 자랑. 그래서요, 자랑하는 사람은요,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반대가 자랑이에요. 다시, 자랑의 반대가 감사, 감사의 반대가 자랑. 그러면 자랑과 감사는요, 정반대인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 지금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네가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어? 그럼 감사해야 되잖아. 근데 왜 감사하지 않고 자랑해? 그래서 감사의 반대가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와 자랑의 결정적인 차이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자랑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가 있어요. 정반대예요. 정반대.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솔직히요, 감사도 자랑이에요. 자랑은 자랑인데 질이 달라요. 1번 자랑, 그냥 자랑하는 것하고 2번 감사하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1번 자랑하는 것은요, 감사가 없는 자랑은요,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는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상대방을. 자, 다시. 자기를 자랑하면 자랑이에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자랑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감사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라 할 때 감사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상대방을 높이면 감사하는 것이고 자기를 높이면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럼 또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차이인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요, 진짜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데 아끼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칭찬을 잘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데 인색해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보다 깔아뭉개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데 여러분 칭찬이 어색하고 칭찬을 잘 안 쳐.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구 칭찬하는 꼴을 못 보죠. 이것도 아주 심각한 거예요. 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연습을 해야 되냐면요, 무조건 만나는 사람을 자꾸 칭찬하고 칭찬하셔야 돼요. 그게 감사의 연습이에요. 아멘? 저 좀 칭찬해봐요. 저도 여러분 칭찬해볼게요. 서로 칭찬하는 거예요. 서로 칭찬. 지금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 계속 칭찬하시잖아요. 자꾸 칭찬. 여러분 칭찬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좋은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칭찬을 굉장히 인색해요. 내가 누군가를 칭찬하면요, 나를 이렇게 낮추는 것 같아요. 그 겸손한 사람만이 칭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당한 사람만이 칭찬해요. 열등의식이 없는 사람만이 칭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칭찬 못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칭찬 못해요. 여러분 열등의식이 있어. 남편하고 같이 TV 보다가 어떤 여자가 아이고 저 여자 이쁘네 그러면요, 여러분 아내가 뭐라 그래요? 그냥 열등의식 없으면 참 이쁘네 그러는데 그 여자가 당신한테 밥을 해줬어, 커피를 타줬어. 아니 그냥 객관적으로 이쁘니까 이쁘다고 하는 건데 그냥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그거 가지고 막 뚜껑이 열려요.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상태가.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가 칭찬을 잘 하는가 못하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잘 이렇게 보시면서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연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연습해요.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것도 저를 칭찬하는 거예요. 아멘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 잘하시네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멘 하면 내가 그렇게 들어요. 한번 해봐요. 한번 시작. 아이고 그렇게 듣는다니까. 기분 좋고. 저도 여러분 막 비난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 칭찬하잖아요. 여러분 참 잘 열심히 잘 모이고, 제가 여러분 교회 와서요, 내가 목사님께 여러분 정말 여러분 좋은 교회예요. 저 새벽하고 저녁하고 숫자 큰 차이 없잖아요. 별 차이 없잖아요. 목사님 오늘 낮에 이렇게 많이 올 줄도 몰랐죠? 이렇게 올 줄 알았으면 어제 그제도 할 건데 그랬어. 어제 그제 할 건데. 여러분 다 오시잖아요. 요즘에 이 마지막 시대에 코로나 이후로 이런 집회가 잘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복하시고 회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영상 예배에 대한 것도 잠깐 얘기 좀 할게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를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드렸으나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절대 올 수 없어서, 여기에 절대적으로 참석할 수 없어서 여러분 영상 예배를 보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최선인 사람에게는 영상 예배도 괜찮아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올 수 있는데 영상 예배를 드려. 올 수 있는데 영상 예배를 드려. 올 수 있는데 영상 예배로 만족해. 올 수 있는데 그냥 집에서 영상 예배로 때워. 그것은요, 좋은 거 아니에요. 바람직한 거예요. 그리고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영상 예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우리 내 손녀가 포항에 살아요. 7살 먹은. 너무나 이뻐요. 착하고. 우리 집사람은 손녀하고 항상 영상통화를 해요. 손녀 이름이 이진인데 영상통화를 하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영상통화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진아 보고 싶어. 이진이 보고 싶어. 할머니가 이진이 보고 싶어. 이진이 보고 싶어. 보면서도 보고 싶다고 그래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뭐 하면서 시작. 보면서도 보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권사님 만났어. 권사님 만나가지고 아이고 권사님 보고 싶어요. 권사님 보고 싶어요. 보면서 이렇게 직접 만났는데 보고 싶어요. 보고 싶으면 저쪽서 미쳤다고 그러지. 근데 영상은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상으로 보는 것은 보는 게 아닌 거예요. 보는 것이 아니니까 보고 싶다고 그러죠. 이건 진짜 보는 거니까 보고 싶다고 안 하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힘들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막 그냥 힘들게 와서 막 와서 앉아서 듣는 것하고 영상으로 듣는 것하고 똑같이 은혜를 받는다면 누가 여기 와요? 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월드컵 보러 저 독일까지 가요. 어떤 사람은 어떤 가수 공연 보려고요. 여러분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표 끊어가지고요. 비행기 타고 LA에 가서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몇십만 원짜리. 축구 경기 하려고 월드컵 축구 경기 보잖아요. 현장에서. 여러분 요즘에 TV가 얼마나 영상이 좋아요. TV를 보면서 통닭 뜯으면서 여러분 콜라 사이다 마시면서 누워가지고 와 이렇게 볼 수도 있지. 돈도 안 들고. 근데 여러분 거기서 직접 보는 것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보는 것하고 같다고요? 같으면 현장에서 돈 내고 본 사람이요, 멍청한 사람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 와서 여기서 설교를 듣는 것하고 여러분 집에서 소파에 누워서 영상으로 보는 것하고 똑같다면 오신 여러분이 바보예요. 오신 여러분이 바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것 좋아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병원에 누워서 올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영상이라도 봐야 돼.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인데 그게 최선이에요. 그러나 올 수 있는데 안 오는 것은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듣는 것하고 여기서 듣는 것하고는요, 전혀 차이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아이고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시고 현장으로 어떻게든 나오세요. 여러분이 현장으로 나올 수 있고 나올 수 있다는 건강이 있다는 걸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현장에 나올 수 있는 그 여건 자체가 고맙잖아요.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현장 예배를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그렇게 듣는 거라면 뭐하지만 그러나 가능하다면 오실 수 있다면 올 수 있다면 내가 올 수 있다면 여러분은요 와서 현장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큰 유익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봐요. 자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됐는데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자 넘어가고요. 우리가 이제 감사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요. 감사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뭘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환경과 조건을 생각해요. 조건. 나는 감사할 조건이 없어. 아이고 목사님은 내 조건을 몰라서 그래. 내 환경을 몰라서 그래. 환경과 조건을 생각해요. 어떤 상황을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조건이 아니다예요. 다시요. 자,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뭐가 아니다? 조건이 아니다. 다시요. 조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 그럴 때 여러분이 조건을 먼저 생각하고 아이고 목사님은 나 같은 환경 안 돼서 그렇죠. 내가 목사님만 같으면 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다. 다시 여러분 아니다 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다. 세게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다. 왜 아닌가?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닌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이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감사를 얘기할 때는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닌 두 가지 이유가 일단 성경적인 이유가 있어요. 거기 한번 말씀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0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0절 26페이지에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요. 거기 범사란 말이 나오고 항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범사는 사건이고 항상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그 말은요 감사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닌 성경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 앞에 범사 항상이라고 하는 이 두 표현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 범사 항상은 뭐냐?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저를 보세요. 설명해 볼게요. 지금 12시예요. 딱 12시예요. 딱 12시. 만일 우리 김 목사님이 12시에 제 따귀를 한 대 딱 때렸어요. 내가 12시에 따귀를 한 대 맞았어요.
그것을 범사로 해산하면 내가 김 목사님께 따귀를 맞은 사건, 이게 범사고, 시간으로 얘기하면 12시예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얘기하면 12시고, 여러분 사건으로 얘기하면 따귀를 맞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범사에 따귀 맞은 사건 항상 12시. 만일 하나님이 저에게 12시에 12시 그것을 감사하라, 그 말은요 12시에 일어난 사건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 앞에 이중적으로 붙여놓는 거예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다. 왜? 항상 범사니까. 일단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환경이나 조건이 아닌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경험적으로 해요. 우리 경험적으로. 여러분 보십시다. 조건이 좋다고 감사합니까? 조건이 좋다고 다 감사합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조건이 안 좋은데 감사해요. 또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이 운전하고 이렇게 쭉 가다가 차가 언덕으로 굴렀어. 그래서 10바퀴를 돌았어. 차가 박살났어. 근데 여러분 안 다쳤어.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그 사람 무슨 헌금할까요? 대답 좀 해봐요. 무슨 헌금? 감사한 거. 근데 다른 사람은 굴르지도 않았어. 그럼 왜 감사하네요? 여러분 보세요. 굴러서 차가 박살난 사람 1번, 굴러가지고 차가 박살난 사람이 좋은 거예요? 환경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안 굴렀어? 여러분 안 굴르고 그냥 곧장 왔어. 교회 오는데. 근데 신기한 것은요, 안 굴른 사람은 감사헌금 안 해요. 굴른 사람은 해요. 좀 어려워요? 아니 어려워가지고 아멘도 안 하고 그냥 멍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요. 신기하게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감사를 해요. 만일 환경이 좋아서 조건이 좋아서 감사한다면요 부자는 다 감사해야 돼요. 조건이 좋은 사람은요 다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현실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환경이 어렵고 힘든 사람이요 여러분 더 많이 감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더 많이 감사하는 걸 보게 돼요. 자, 이것을 성경 가지고 볼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왔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1명이었어요. 9명은요 9명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9명도 문둥병이 나왔어요. 여러분 문둥병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오늘날 치명적인 병이에요. 치명적인 병. 근데 그 병이 나았어. 여러분 그냥 조건 때문에 감사한다면요 여러분 9명도 다 감사해야죠. 더군다나 돌아오지 않은 9명은 유대인이에요. 돌아온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조건을 얘기하면 이 사람이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감사하지 않고 1명이 감사했어요. 그래서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는요 엄청난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10명이 있다면 1명만 감사하는 거예요. 비율적으로. 서울대 들어가는데 경쟁률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데 경쟁률 세다고 그러죠. 좋은 회사 들어가는데 경쟁률이 세다고 그러죠. 여러분 세도요 내가 볼 때는요 이 감사의 경쟁력만큼 셀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은요 그 1명 속에 포함된 사람이에요. 10% 안에 포함돼요. 아멘? 10% 안에. 여러분 교회가 1000명 모인다면요 100명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900명은 감사하지 않고요. 900명.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는요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금이 귀해요? 돌이 귀해요? 금하고 돌이 있으면 뭘 가질래요? 금 같죠? 그럼 왜 금이 귀합니까? 금이 귀한 여러 가지가 가격이 있죠? 왜 가격이 있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걸 희소성이라고 그래요. 금이 돌처럼 흔하면요 여러분 그리고 돌이 금처럼 희소성이 있으면 다를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희소해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감사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일 감사하죠? 그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감사한 사람이 적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9명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1명이에요. 엄청난 것을 받았음에도요,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죠? 그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이쁨을 받고, 어디를 가도 인정을 받고, 어디를 가도 경쟁력이 있어요. 왜 그렇게 공부하고 왜 이렇게 많은 스펙을 쌓으려고 그래요? 경쟁력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영적 경쟁력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 경쟁력이 뭐냐? 여러분이요, 정말로 여러분, 내가 담임 목사예요. 두 목사를 내가 선발한다고.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요, 넌 감사한 사람 쓰지. 인상 쓰고 찡그린 사람을 내가 쓰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엄청난 경쟁력이고, 여러분이 희소하고 많지 않고 귀하고 이쁨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자, 그냥 넘어가 이제.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면 뭘까요? 감사는 뭐일까요? 감사는 뭘까? 세 가지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감사는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여러분 이겁니다. 감사는요, 여러분, 일단 감사는 선택이에요. 감사는 선택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진 모든 명령은요, 우리 편에 볼 때는 선택하는, 그래서 사랑도 선택이에요. 다시, 사랑은 뭐라고요? 선택이에요. 용서 선택이에요. 사랑이 선택이기 때문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랑은 선택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는 새끼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선택이에요. 여러분, 아멘도 선택이에요. 내가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자, 제가 여러분 아멘 하세요 그러면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지 않을 것을 선택하세요. 선택했어요. 지금 하지 마세요. 또 이렇게 하면 또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정신없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내가 아멘 하세요 할 거예요. 그때 하지 마세요. 하지 않은 거 선택했으니까. 자, 아멘 하세요! 저런 사람이 나온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다시요. 다시. 자, 아멘 안 하기로 선택하세요. 내가 아무리 소리쳐도 아멘 하세요! 안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하겠다고 선택하세요. 하겠다고 다 선택했어요. 자, 아멘 하세요. 아멘. 내가 작은 소리도 이러면 하잖아요. 내가 큰 소리 쳐서 아멘 했습니까? 아멘도 선택이에요. 사랑도 선택이고. 오늘 몇 시에 끝날 것인가? 그거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선택해 줄 테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감사는 뭔지 아십니까? 감사는 선택이에요. 감사가 선택이니까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무리 조건이 어려워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선택이에요. 그러니까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은 선택이니까요, 부모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이 선택의 고열이, 선택의 원리를 모르면 여러분요, 기독교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아니에요. 내가 사랑 안 하겠다고 선택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겠다고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뭐냐? 감사는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고, 감사는 뭐다? 선택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지를 동원해가지고요, 감사하겠다고 선택을 하면 여러분 선택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감사는 뭐냐? 두 번째 감사는 뭐냐면 이겁니다. 감사는요, 해석이에요. 감사는 해석이에요. 해석. 자, 잘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저는요, 키가 작고 좀 얼굴이 이렇게 잘생기지 않은 거에 대해서 열등의식이 있었어요. 해석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열등의식이 많아가지고 내가 장가는 갈 수 있을까 막 걱정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내 안에 어떤 여자가 내 옆에 서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아내예요 그러더라고요. 장가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자, 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열등의식이 있었다는 것은 그렇게 내가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을. 근데 어느 날 내가 예수 믿고 나서요, 해석을 좀 바꿨어요. 해석을 바꿨어요. 저는 지금 30몇 년 동안 밖으로 이렇게 다녔잖아요. 집에서 많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다니고.
그런데 그렇게 수천 번 설교하고 그렇게 많이 다니고 그래도요, 어떤 누구도 오빠 하면서 따라온 여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아들만 7인 집안에 태어났어요. 내가 둘째예요. 목사님도 둘째예요? 넷째. 보통 둘째가 똑똑한데. 하여튼 둘째. 나는 목사님 둘째인 줄 형이 있다가 둘째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만 이래요. 아들. 우리 아버지는요, 딸 날 때까지 아들 낳다가 딸 못 낳고 결국은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저는요, 오빠 소리를 못 들었어요. 오빠 소리를. 그리고 일찍 교회를 나가가지고 교회 가서도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무슨 오빠 합니까? 그때만 해도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그 신학교 갔더니 전도사님. 그 신학교에서 제 아내를 만났어요. 제 아내하고 연애하면서도요, 제 아내가요, 한 번도 저한테 오빠란 말을 안 했어요. 오빠란 말 듣고 싶죠. 내가 내 아내한테 오빠 한 번 하면 내가 10,000원씩 주마 해도 안 해요. 자, 웃는 얘기고.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어느 날요, 무슨 생각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해석을 달리 했어요. 아, 이게 감사구나.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제 아내가 내가 밖에 나와도요, 집에서 잠 잘 자요. 걱정하지 않습니까? 뭐 그 얼굴에 무슨 뭐 바람 피울까 하면서 뭐 걱정하잖아요. 저는 젊었을 때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가난이 징그러웠어요. 가난한 부모 징그러웠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 믿고 나서요, 이 가난에 대한 해석을 내가 바꿨어요. 제가 가난했기 때문에요, 먹고 살려고 아침 일찍 가서 일하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피곤하니까 픽 쓰러져 자고 또 다음날 일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요, 청년 때 죄 안 졌어요. 경건해서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려고. 죄 질 시간도 없었고 돈도 없었어요. 죄도요, 시간 있고 돈 있어야 짓는 거예요. 돈 없는데 무슨 죄 짓습니까? 여러분 보면요, 대부분 부자들이 죄 짓지, 가난한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죄 안 져요. 죄 안 져요. 저는요, 너무 그때 가난이 싫어가지고 가난에 대해서 막 내가 나쁘게 해석을 했는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께 저한테 깨닫게 해주셨어요. 깨닫게 해줘서 해석을 달리 했어요. 아, 내가 그때 젊고 혈기가 왕성할 때 내가 시간 많고 돈이 있었으면 죄 졌을 텐데, 아, 그때 하나님 나한테 가난을 통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죄 안 졌구나. 하나님 하고 가난에 대한 해석을 바꿨어요. 아멘? 해석을 바꿨어요. 감사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은요, 범사에 감사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뭐라고요? 해석. 그래서 여러분이 조건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해석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해석만 싹 바꾸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해석을 싹 바꾸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아까 첫째 뭐라고요? 선택. 그 다음에 감사는 해석.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감사는 뭔지 아세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순종이에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순종이에요. 감사는 순종이에요. 이해가 됐죠? 자, 넘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3번 넘어가서 감사와 죄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조금만 더 할게요. 감사와 죄에 대해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감사했다면 죄 안 졌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주신 걸 감사했다면. 그런데 인간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잘 보세요. 이제 4번을 좀 넘어갈게요. 복을 받아요. 복을 받고 나면요, 인간이 죄를 범해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해요. 징계를 하면요, 회개를 해요. 회개하면 또 다시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도는 거예요. 다시 복 받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죄 짓고, 그 다음에 뭘 받아? 징계를 받고, 그리고 다시 또 뭐예요? 회개하고, 또 복 받고. 실제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1번 복, 2번 죄, 3번 징계, 4번 회개, 다시 또 이렇게 복. 여러분 이 사이클 중에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잘 보세요. 어디에 있으면 가장 좋겠어요? 1, 2, 3, 4번 중에 어디가 가장 좋을까요? 우리는 뭘 생각해요? 자꾸 1번 복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 복 받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왜? 다음에 죄니까.
복다움이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 받을 때 부들부들 떨어야 돼요. 복 받았을 때 부들부들 떨면서 그 복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자, 그럼 또 한번 보십시다.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4번이에요. 회개예요. 왜? 회개 다음에 뭐니까? 복이니까. 그래서 진짜 좋은 것은요, 여러분 4번하고 1번을 왔다리 갔다리 여기서 이렇게 왔다리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뭐하고 뭐하를? 회개하고 복. 그리고 복 받으면 또 다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 받고 또 회개하고, 복 받고 또 회개하고. 이번에 회개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4번하고 5번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아멘 안 넣는 사람은 도세요. 나는 시간밖에 없어요? 남는 게 시간이에요? 여러분요,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죠? 이렇게 한 바퀴 뺑 돌면요, 그냥 10년 그냥 지나가요. 나옵니다. 한 바퀴 도는데 10년 지나갔어요. 쑥 하고 10년 지나가. 그럼 30살에 예수 믿어가지고 3바퀴 돌면 60살이에요. 인생 별것도 아니에요. 몇 바퀴 돌아요. 여러분, 여기서 막 한 바퀴 막 슉 하고 막 이게 뭐 1시간 만에 도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할 때는요, 여러분 철저하게 징계해요. 철저하게, 숨도 못 쉬게 철저하게 징계하고 회개하도록 해요.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칠 때 여러분 시간이 10년. 인생이 여러분 몇 바퀴 돌면, 2-3바퀴 돌면 인생 청춘 다 지나가요. 그런 사람이 부르는 찬송이 있죠. 청춘을 돌려다오 막. 자, 그런데 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복하고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아요. 아멘 할 기회를 한번 줄게요. 지금 금방 여러분 아멘 안 해서 돌기로 했는데, 이제 여기로 왔다, 복하고 회개를 왔다 갔다 하시길 축원합니다. 앉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돈다는 거지? 한 번 더. 다시요. 복하고 회개를, 회개하고 복을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회개라는 주제로 여러분이 설교했잖아요. 제가 볼 때 최고의 중요한 주제 설교가 회개예요. 왜? 회개한 사람은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회개한 사람은 복을 받게. 근데 지금 복에 있는 사람은요, 아주 위험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교만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이 도표를 본다면 죄란 뭔지 아세요? 죄는 복을 잘못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어떻게 하면 잘못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하는가? 여러분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복을 잘 관리하는 비결이 있어요. 복을 잘 관리하는 비결은요, 첫째는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복은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요, 감사하면 복이 돼요. 저도요, 못생긴 거 감사하니까 복이에요. 가난도 감사하면 복이에요. 아멘? 내가 좀 건강하지, 가시가 있어, 가시도 감사하면 복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힘들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 그거 여러분이 감사하잖아요? 그럼 그게 여러분에게 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좋은 조건도 여러분에게는 복으로 다가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조건이 복이 아니라요, 내가 감사하면 감사가요, 복을 만드는 거예요. 1차적으로 복을 관리하는 비결, 감사. 그 다음에 2번째 비결이 있어요. 복을 잘 관리하는 2번째 비결이 뭔지 아세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요, 복은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나누라고 준 거예요. 뭐라고요? 나누라고. 저는 지금 제가 받은 복이 있어요. 제가 받은 복이 뭐냐? 말씀을 깨달은 복이에요. 그 말씀을 깨달은 복을 지금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잖아요. 아멘? 제가 받은 복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물질의 복을 받아서 그 물질을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받아서 그걸 나누잖아요. 그걸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걸 사랑이라고요. 자, 다시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복은 기본적으로 2가지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는 감사하고 하나는 나누고. 시작! 감사하고 나누고. 자, 어떤 사람이 찬양을 잘해. 우리 앞 찬양 다니는 분 찬양을 잘하니까요, 그 앞에서 찬양하면서 자기가 받은 복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잖아요. 자, 어떤 사람은 반주하는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어. 지금 반주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받은 복을 나누고 있잖아요. 자기가 받은 복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걸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이 뭐냐? 내가 받은 복을 나누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받은 복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또 제가 또 다른 데서 또 복을 나누달라고 또 나누고. 신앙생활은 뭐냐? 자기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복을 내 주변 사람하고 나누는 그것을 우리는요,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은사라고 하고. 자, 그러면 죄란 뭐냐? 거꾸로 해. 반대예요. 거꾸로.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지 않고 자랑해. 나누지 않고 지만 써.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복을 나누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자랑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을 가지고 사역을 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주변 그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 복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것 자체가 죄예요. 그것 자체가. 이제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거기 4번에 그 나단에 대한 이야기 그 하나만 하고 그냥 맞출게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다윗이 범죄했어요. 다윗이 죄를 졌어요. 간음했어요. 다윗이 간음하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와서 책망을 합니다. 근데 그 책망을 하는데 그 나단의 책망에 말씀이 뭐가 있느냐, 뭔가 하면 거기 한번 보세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은요 다윗에게 너 왜 간음했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간음한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줬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아내도 주고 사울의 첩들도 다 줬지 않느냐. 그것이 부족했냐 그래요. 그것이 부족했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간음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미 받은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때 그는요 간음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준 아내가 부족했니?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부족했니? 그 말이에요. 너 왜 간음했어? 너 왜 죄졌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부족했냐? 그 부족하다고 느끼는 걸 감사의 상실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상실이 여러분 다윗의 죄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도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원리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이 원리가요 참 기가 막힌 게 여기 한번 보십시다. 자, 이게 다윗의 인생입니다. 다윗이요 어느 날 여기서 다윗이 간음을 해요. 다윗이 간음을 하는 이 죄는요 여러분 드러나고 사람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는지 너 왜 간음했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준 네 아내와 사울의 모든 첩들이 너한테 부족했니? 하고 물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때 자기가 받은 여러분 하나님부터 받은 아내와 사울의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 처첩들 그런 것들이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이 감사의 상실, 아내에 대한 감사의 상실이 여러분 이 간음이라고 하는 이 죄의 시작이었어요. 시작.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요 제목 하나를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는데도 너무나 멋진 제목이에요. 감사의 상실은 죄의 시작입니다. 다시요. 뭐라고요? 시작. 감사의 상실은 죄의 시작입니다. 죄가 잉태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때 출산을 한 거예요. 죄가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감사하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죄 짓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언젠간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는 그 감사의 상실이 언젠가 시간이 흘러가면요 죄라고 하는 출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해보면 아내에 대한 감사의 상실은요 얼마든지 다른 여자를 품을 수 있는 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여건과 그런 환경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에 대한 감사의 상실은요 언제든지 바람 필 수도 있는 그런 죄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감사에 대한 상실은요 언제든지 여건만 되면 다른 데로 도망갈 수 있고 교회에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감사하는데 무슨 교회를 옮깁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 지금 교회를 떠나진 않았어. 그러나 어떤 여건이 되면 핑계 삼아서 핑계 대고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목사님에 대한 감사의 상실. 지금 당장 목사님 멱살 잡고 흔들진 않아요. 그러나 어떤 여건만 되면요 언제든지 어떤 시간 속에서 멱살 잡고 흔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감사의 상실은 죄의 시작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 죄를 안 졌어도요. 죄를 안 졌어도 여러분 지금서 다윗에게 지금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아내도 주고 첩첩들 다 줬는데 이게 부족했냐? 이것이 부족해서 너 하나밖에 없는 다른 여자 그렇게 했냐?
네가 만약 이걸 감사했으면요, 다윗이 하나님 주신 이 아내를 감사했으면 다른 여자를 넘보지 않지요. 다른 여자를 넘보지 않죠. 여러분이 오늘 감사를 하지 않고 찡그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죄 짓는 건 아니야. 그러나 어떤 여건과 환경이 되면요, 얼마든지 시간이 지나면요, 그것이 죄로 출산되고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감사를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감사를. 그러니 이 감사가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감사, 거기 결론 거기 보면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자, 옆 사람하고 이제 인사하십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또, 자, 감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충분합니다. 그 말에 시작. 충분합니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고 받은 것으로 뭐 합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얼른 가셔서 식사를 빨리 하시고 은행에 가서 적금도 깨고 그 다음에 중개소 찾아가 가지고 집도 팔고 오늘 저녁에 헌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 그냥 생각지도 않다가 그냥 있는 거 좀 그냥 뭐 이렇게 넣으려고 한 건 아니죠. 그 지금 원래는 지금 내가 지금 1시까지 해야 되는데 얼른 밥 먹고 지금 은행 문 닫히기 전에 은행 가라고 지금 일찍 끝내드리는 거예요. 예. 적금 깨고 그러면 아멘 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여기 한 20몇 년 전에 성남에 집회를 왔어요. 집회를 와서 뇌수술입니다. 그랬더니요, 진짜 한 사람이요 미치도록 은혜를 받았어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사례비를 냈어요. 적금 딱 깨가지고요. 목사님이 놀랬어요. 목사님이. 내가 목사님께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말씀 전할 테니까 들으세요. 그랬어요. 큰 돈은 작은 돈처럼 받으시고 작은 돈은 큰 돈처럼 받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제 감사에 대한 것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지금 여러분이 원래 하려고 했던 거기다가 오늘 아침 그랬잖아요. 더 사랑하자 그랬죠. 알려드릴게요. 이 공부했으니까 조금 더 세게 하셔야 돼요. 얼마 하냐고 나한테 또 물어보지 마세요. 왜? 세니까. 얼마 하냐고 물어보면요, 내가 알려드릴게요. 곱하기 2 하세요. 물어보지 말라는. 그 다음에 강사님 밥 한 번 산다 생각하시고 하세요. 여러분, 강사님 밥 산다는 것은요, 나하고 내 아내하고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또 본인도 가야 되고 또 부목사들 안 데려가면 삐지니까 부목사들도 데려가고 그러면 액수가 커져요. 액수가 커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 받았으면요, 강사 밥 한 번 살 정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어머니 뭐 집사님도 밥 좀 한번 사주세요.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밥 한번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밥 한 번 산다고 하고서는 헌금 한번 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얼른 식사하고 은행에 가시고 집은 팔지 마세요. 집은 팔지 말고 그냥 조금 세게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원래 여러분이 하려고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세게. 액수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게 오늘 저녁에 헌금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